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쯤에 있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충성, 감사가 빠진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첫째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종종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되면 음식을 삼킬 수 없어서 영양주사를 맞거나 콧줄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걷지 못해서 누워 계셔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는 식수 문제와 주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하다는 의식은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시기와 열등감과 교만을 낳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비교의식은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외적인 조건도 훌륭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왕이, 그 훌륭했던 왕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면서부터 불안했고, 비교하면서부터 질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른 색깔로, 다른 계획으로 지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매일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그들에게는 만나가 지겨운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력 증가와 불면증과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감사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감사하면 잠도 잘 옵니다. 감사하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늘 편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주술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멸망하게 될 그러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남유다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지나는 그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 나라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두 강대국이 또한 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지하까지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놓고 늘 갈등해야 했습니다. 온 땅에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했으며 아무리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큰 것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며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땅덩이는 작고 자원은 없고 인구마저 적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시며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되었으니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신문을 보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유포하기만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이가 받은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죽게 만든 이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바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마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약한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만연한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을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의인들도 같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는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환난이 닥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의인으로 남아있으라는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는 양식을 말하고 포도는 음료를 말합니다. 감람류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고 먹을 것 또한 음식을 말합니다. 양의 가죽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소는 밭을 가는 수단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에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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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적들에게 짓밟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불을 켜는 기름이 없고 가축들은 흩어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입을 옷마저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예물마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현실은 암담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는 얕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깊은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순간을 만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모두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는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울다가 웃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사람의 고마움을 압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음이야말로 가짐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고, 없음이야말로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 복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복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복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받은 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만 스타인이라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손과 발로, 물질로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자로, 카톡으로 정성을 담은 선물로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